자, 오늘도 계시록 강의 오늘은 98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다뤄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종교 통합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느 분이 단지 로마 가톨릭 범위 안에서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달라고 해서 제가 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교 통합의 역사적 흐름과 마지막 때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종교 통합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만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고대로부터 종교 통합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요. 또 마지막 시대에는 또 그것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 통합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종교 통합은 오직 로마 가톨릭만의 염원이 아니라는 사실. 이 흐름은 오직 가톨릭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 속에서 늘 반복되었던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었고 또 초월적인 진리를 상대화하려는 문화적 경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열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 초월적 진리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절대 가치를 가진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세계에 속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하나님의 거룩, 또 성경의 절대 권위, 이것은 인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간 초월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진리라는 의미에서 초월적인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 운동은요, 이와 같은 초월적 진리들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을 상대화라고 하는데 초월적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이 진리는 그냥 절대적으로 그 진리여야 되는데 요즘 종교 통합 운동은 그 초월적인 진리를 상대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권위를 지금 깎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권위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종교 통합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식과 연결돼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봤긴 했죠. 근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다 진리가 상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옳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건 또 그르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지만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도 절대적인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종교통합운동 가운데 매개체가 되어서 종교통합운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베텝 사건에서 시작된 이 같은 시도는 고대의 제국들을 거쳐서 중세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종교가 잠깐만 통합되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현대는요, 종교다원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 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인터페이스 종교운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점점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형태로 이 종교 통합 운동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인터페이스 종교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좀 새로운 단어들, 낯선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인터체인지는 뭐예요? 두 개의 다른 고속도로를 서로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상호 연동시키는 것이 갑자기 단어가 뭐라고 했죠? 예?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면에서도요, 그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진리를 서로 교차시켜 가지고요, 상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페이스라고 써 있는데, 페이스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란 체계를 서로 상호 간에 교류시켜 가지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서로 연동시켜 가지고, 마치 고속도로를 연동시킨 것처럼 서로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령 기독교와 불교를 서로 통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무브먼트가 인터페이스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 협력, 또 상호 이해를 통해서 더 행동적으로 가면은 같은 예배, 같은 제의까지 포함시키는 운동을 인터페이스 종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종교 통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인터페이스 종교 운동은 행동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페이스 종교 운동은 서로 각각 다른 세계의 유수의 종교들을 하나로 자꾸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로마 카톨릭이 이 부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점점 시도하고 강화시키고, 특히 얼마 전에 사망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의 예고처럼 이 종교 통합은 이 정치적 세계 질서와 긴밀하게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영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계를 지지하고 또 그 체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바로 이 종교통합운동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통합은 단순히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같은 선례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미 중세 시대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물론 이것이 성경에도 신정 일치 사회에 대한 모델들이 있지만은
신정일치 사회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신정일치 사회였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과 약간 다르게 교황이 마치 신처럼 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중세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황의 자리에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누가 들어갑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시대는 교황이 그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데, 교황, 로마 가톨릭의 그 종교적 그 집단적 권력을 대표하는 그 교황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새로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매개체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들을 중세 시대는 빼고요. 이미 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고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의 미래적 그런 그 미래적 예언이라고 하죠. 미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 예언을 미래 예언이라는 이 구조적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와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종교 통합이 어떻게 시도됐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종교 통합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고대 세계, 창세기 시대에 이미 종교 통합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된 종교 체제를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건축한 이유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옛 인류가 바벨탑을 건축한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전에 이때 당시에 세상의 상황이 어떤지를 1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 됐다라는 것, 언어가 하나 됐고 말이 하나 됐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사파 아하트라는 단어와 다바림 아하딤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 아하트라는 것은 하나의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바림 아하딤은 하나된 말들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요, 말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말들이 서로 말하는 말들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많은 수만 개의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말이면 한국어 딱 하나로 모든 인류가 같은 말을 썼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게 맞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또 심지어 신앙 고백마저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이 또 가치관이 신앙 고백까지 다 하나로 통일되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 힘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뭘 했냐? 바벨탑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자신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벨탑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신앙 고백까지 하나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모은 결과물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상숭배적인 통합이고 사탄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단지 그냥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는지 동기를 보시고 내려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참, 말이 다른다고 해서 여러분 굳이 흩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다 같은 지역에 살아요. 말이 달라졌다고 굳이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 바로 민족이 언어 종족별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냥 말이 달라졌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도 다르게 하셨지만은 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언어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 되려고 했었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그들이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생각도 사상도 다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서만 아니라 생각이 안 되니까 너 같은 놈들하고 못 살겠어 하면서 서로 싫어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꾸만 뭉치려고 그러만 했는데 이제는 다 서로 싫어가지고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 싫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므롯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또 건축을 했습니다. 자,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게 바벨탑 사건보다 앞에 있는 챕터예요. 자, 이와 같이 소개된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인 이 니므롯이 어디를 지배했냐면은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를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시작점이고요, 더 많은 지역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이 니므롯이 통치하던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성경학자와 과학자들은요, 바로 이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쭉 소승탈처럼 이렇게 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길어진
땅의 요 지역을 가리켜서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이 바로 니므롯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각자 살았는데 니므롯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 되도록 자꾸만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왕국 또는 제국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걸 성경은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바로 그때 살았던 그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처음에는 로마군에 대항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지고 유대인, 로마인에게 협조해서 유대 멸망을 촉진시키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그 시대의 유대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유대 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유대인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쓴 것이 유대 고대사입니다. 그 1권에 보면은요,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요세푸스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 건축한 사람의 주도 인물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요세푸스는 바로 그 사람이 니므롯인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니므롯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신이 다시 홍수를 내려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늘에 닿는 탑을 지어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중심에 대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의 세대들의 족보를 쫙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가 세상에 임해도 물이 잠기지 않는 어떤 높은 탑을 짓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벨탑의 높이가 수십 미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타임 때 요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벨탑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한 170m,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정도로 높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세푸스보다 훨씬 이전에, 요세푸스가 기록보다 무려 한 3000년 전에 고대 문명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엘리시라는 어떤 그 문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어느 시대였습니까? BC 6세기, 5세기에 있었던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서는 70년 정도밖에 존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는 바벨론은 급격하게 쇠락을 했는데, 물론 그전에는 바벨론이 제국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그게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시대의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훨씬 1-2천 년 앞서서 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시대가 어느 쪽 시대냐? 바로 이 니므롯 시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고고학 얘기도 하는 것도 하고 아주 고대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수메르 문명이라는 바벨론 문명보다 앞선 수메르 문명에서 사용된 언어가 아카드어인데, 이 아카드어로서 이 엠마 엘릿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늘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을 때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도 책 이름이 앞에 첫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쓰잖아요. 그 창세기는 히브리어 책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생각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카드어로 이 엠마 엘릿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늘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첫 문장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 엘릿이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예요. 마치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서사 형태로 기록된 것이 엠마 엘릿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신들의 이야기가 막 등장해요.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신도 있고 전혀 못 들어본 듯한 신도 있는데, 혹시 마르둑이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쯤은 들어볼 것 같은데,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르둑 이야기가 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또 니므롯이라고 명기되진 않았지만은 니므롯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성경과 이런 전승들을, 고대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냐면은, 당시 이 니므롯은요, 니므롯과 또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를, 이런 세미라미스와 그 담무스도 그냥 이름 그대로 나오죠.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름인데, 이 부부와 이 아들이 전부 다 그 시대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니므롯이다. 그리고 달의 여신, 달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세미라미스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요, 달의 여신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의 여신, 그리고 하늘의 여신으로도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는 별의 화신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숭배의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세 보이는 태양이 바로 니므롯이 그 태양의 화신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아들 담무스는
별로 별의 하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담무스를 또 부활의 하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부활의 하신이라고 부르냐면은 니무롯이 먼저 죽어요. 니무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사람들은 니무롯이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담무스의 아들의 모습으로 또 환생했다 해가지고 담무스 이퀄 니무롯으로 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담무스는 부활의 하신으로도 불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니무롯 가족 전체가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 바벨론 신화 체계에서도요, 이 신이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잖아요. 근데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는, 니무롯 신화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이 신인 이 니무롯 가족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중동 지역에 지그라트라는 고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다 수천 년 전에 지은 구조물이에요.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은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실제로 저 중동 지역에 우루 정도 가면은, 갈대아 지방 가면은 저런 지그라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복원을 하면은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높이는 24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지구라트는요. 근데 바벨탑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꼭대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좀 다르죠? 청색깔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주에 보면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가 뭘 하는 것이냐라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첨성대의 기능이 뭐였죠? 별을 간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때 뭐 거기 올라가서 무슨 별을 간축하나, 뒷동산에 올라서 별을 간축하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첨성대의 진짜 역할은 저와 같은 역할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의를 목적으로,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첨성대를 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땅의 존재의 입장에서 하늘은 굉장히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그런 공간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또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그라트의 맨 꼭대기층은 바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지그라트가 있는데, 이 지그라트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은 바로 바벨탑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시대가 가면서 이게 점점 낮아진 것뿐이지 목적 자체는 바벨탑을 지을 때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요. 또 특화된 것은 니무롯을 숭배하는 종교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럼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자기도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이전에 사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천사였다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도 같이 타락을 해서 악한 영들이 됐어요. 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하나님이 내칠 때 사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쫓겨났죠. 근데 이 니므롯 같은 경우도요,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니므롯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서 니므롯의 경우는요, 이 바벨탑의 경우는 사탄이 숭배받으려고 했지만은 숭배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결국은 니므롯을 통해서 숭배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숭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심판이 해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니므롯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다르면서 흩어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만 흩어진 게 아니라 뭐도 흩어졌냐면은 그 시대에 니므롯을 섬겼던 바벨론 종교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벨론 종교인데 니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적인 종교인데 이것도 같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앙이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뭐가 있어요? 그 시대에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에 가면은 이집트에 또 신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이집트의 주신이 뭐죠? 태양신 라잖아요. 생각 안 나시죠? 태양신 라인데 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마다 잘 보면요, 주신이 있고 또 보조적인 신들이 있어요. 여신이 있고 아들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륙마다, 각 문명마다 고대 문명을 살펴보면은 거긴 다 신들의 체계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다 태양신을 주신으로 모시고요, 여신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신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태양신이 이집트로 가면은 뭐가 돼요? 라신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뭐가 돼요? 바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세계 문명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표로 만들었어요. 1062페이지 보세요. 바벨론에서는 바알, 또 벨로 부르고요, 이집트는 라로 부르고요, 페르시아는 미트라, 그리고 그리스는 아폴로, 인도는 수루야, 중국은 천재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위의 표를 보면은요, 제가 얘기했죠, 다 공통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신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집트면요 라, 이시스, 호루스. 라신과 이시스가 결혼해서 부부고 낳은 아들이 호루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리오스와 아르테미스가 결혼해서 나온 게 디오니수스. 자, 이런 식으로 각 대륙마다 고대 유명한 문명마다 이렇게 신들의 공통점이 갖고 있어요. 신들의 체계가 다 동일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신의 체계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니므롯 시대 바벨론 종교였고요. 고대 바벨론 종교였고, 이것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종교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각 대륙마다 어떻게 컨셉이 똑같은지, 이 신화들이 다 똑같아요, 컨셉이. 근데 약간 스토리만 각색이 된 거예요. 스토리만 약간 각색이 되고 이름만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딜 가든지,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문명이 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차되지 않은 시기가 많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여기서 뭐가 유행하면 저쪽에서 얼마 안 돼서 유행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가 됐었잖아요. 특히
대륙이 나눠져 있을 때 대륙을 서로 오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단절된 문명끼리 같은 스토리의 신들의 이야기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원작이 있다는 거예요. 원작. 그것이 각색돼 가지고 각 대륙의 문명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고대 바벨론 문명이고, 그 바벨론 문명에서 주인공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로마 가톨릭이요,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안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 제가 지난번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로마 가톨릭 안에 보면은요, 태양신 숭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 구조물 안에도 태양신 조각들이 있고요. 쓰는 어떤 예배에 쓰는 제의 안에도요, 태양신이 있고요. 그런 것들 로마 가톨릭에 있고요. 똑같죠? 로마 가톨릭에도 여신이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여신이 있잖아요. 마리아를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랬고요. 마리아는 또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똑같이 모자 숭배가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도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세미라미스가 단무수를 안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각 나라와 각 대륙과 이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 세 가지 컨셉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신, 이 세 가지의 조화는 니므롯 숭배에서 파생된 종교적인 유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붕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종교적 혼합주의의 뿌리가 퍼지게 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이와 같은 종교 통합이, 종교 혼합이 이렇게 각 대륙과 문명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 과거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등장을 했고, 현대 문명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이고 종교다원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니므롯 시대가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는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데, 오늘날 지금 인본주의 신학이 생겨나고 있고요.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종교 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니므롯 시대부터 하고자 했던 이 종교 통합이 마침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3번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본격적인 종교 통합의 흐름. 현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부터 20세기에 기독교 세계 안에 뭐가 시작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됐고요.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는 물론 종교다원주의가 조금씩 태동되고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데, 19세기부터 20세기 요 사이에 이런 두 가지의 화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어떻게 알고 이해합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뭐와 대립이 됩니까? 복음주의랑 서로 대비를 하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겁니다. 이 성경을 초자연적인 계시로 보지 않고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문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초월적인 사건들은 다 빼버려요. 예수님의 신성도 다 빼버려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 다 빼버리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요. 또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애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어떤 당시에 이런 환경이 있었고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초월적인 역사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만들어버려요.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처음 듣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프리드리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겠죠. 딱 단어 이름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는 객관적 진리보다 인간의 내적 경험이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리틀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적 실천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종교일 수는 있어도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에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잘 설명하는 그 설명이 이 표현이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산 정상에서 우린 다 만난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는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정상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같이 만나게 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도 했겠지만은 좀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여기 보니까 2012년에 죽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향한 위대한 수신 중 한 명이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은요, 예수님 다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선지자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 손꼽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동권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얘기하면은 다 알아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지금 존 힉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폴 리터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경쟁자가 아닌 대화의 파트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 4명 소개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슬라이어마부터 시작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 학자, 또 한 사람은
사제였었던, 천주교 사제였던 사람이었고요. 다 타중한 기독교의 신학교 교수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면서 20세기 들어가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본격하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태동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속적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제 종교 간 대화와 통합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때 같이 진행된 게 뭐냐면은 세계 종교 간 협의회라는 것이, 어차피 같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역 박람회 때문에 모이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세계 종교 간 협의회를 엽니다. 이게 1893년이에요. 이때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 등 세계 종교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계기가 되는 게 바로 1893년 세계 종교 간 협의회입니다. 이때 힌두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스와미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들 보면 철학자 중에서 난다가 참 많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한 진실한 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세계 종교 간 협의회가 현대 종교 통합 운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WCC가 1948년에 창립이 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WCRP 해가지고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 19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WCRP는요, 아까 세계 종교 간 협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각각의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시작한 어떤 출발점이 된다면은, 이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은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합의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현대 종교 통합 운동의 아주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강화세를 당긴 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두 가지 문서가 채택이 됐다고 그랬어요. 1964년에 일치회복이라는 문서. 이 내용은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들이 있죠. 천주교와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 또 뭐가 있어요?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이저 종파들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자, 서로 탁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공통된 것들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자. 자, 그와 같은 것의 출발점이 되는 사상적 근거가 되는 문서가 바로 일치의 회복이라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가 65년에 발표가 된 우리 시대라는 문서인데, 이거는 기독교 안의 종파 간의 일치가 아니라 기독교 밖의 타 종교가 이제는 통합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행동을 하자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상적 근거가 되는 문서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은 본격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종교 통합의 중심에 바로 로마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종교 통합의 운동의 중앙은 항상 로마 가톨릭 누가 있다고요? 교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인가? 지금까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종교 통합은 실제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바로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완벽하게 재정렬이 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는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룬 것이 계시록 13장과 17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 시대가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다름에 상관없이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의 종교 체제가 그때 생겨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어제껏 얘기했던 큰 음녀 바벨론은 바로 종교 통합 세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를 정치화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적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큰 음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후보는 로마 카톨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을 상대화시켜요. 절대적인 가치인,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종교 통합 운동의 핵심적인 드러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세상의 길은 많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교 통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 통합 운동은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관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평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참 좋은 종교네. 특히 교황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말끝마다 사랑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은요, 아주 자애로운 종교인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얘기 안 해요. 로마 가톨릭은 인류가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공존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타 종교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그런 얘기는 거의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다 각 종교 간에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 어차피 우리는 산을 올라가 보면은 나중에 다 너희 종교나 우리 종교나 다 하나님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결국은 같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상대화시켜서 약화시키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히 아주 두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오래전 바벨탑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언어와 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의 통일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이 통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통일. 그렇지만은 평화로 포장되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평화 얘기하지만은 평화 얘기해서 하나가 딱 된다. 나중에는 그 모든 숭배를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적그리스도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통합은요, 단지 종교적 문제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연계된 글로벌 통치 전략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라고 번역한 뉴 월드 오더는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시로 뉴 월드라는 오더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질서 체계 갖고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더 분쟁은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살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된 질서로 살아가야 된다. 서로가 평화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종, 언어, 심지어 종교도 불문하고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통화와 통하는 화폐를 말한 겁니다. 공동 윤리와 공동 영성을 추구하자.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육룡죽 같은 것은 비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기반의 경제 통제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통합이 이것을 같이 흐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AI와 종교 통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AI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 AI 시대에 많이 살고 있어서 AI가 선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종교 통합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이 AI가 지금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AI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오냐면은 종교가 어떤 특별한 기독교와 같은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뭐 이슬람과 같은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AI가 만드는 미래의 세상은 보편 종교가 아마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많이 써봤죠? 여러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 제미나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보면은 삼성폰에 제미나이 몰라요? 참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어요. 제미나이 한번 이렇게 앱 이렇게 깔아서 새로 사는 폰은 당연히 뭐 깔려서 나오고요. 저도 S23인데 제미나이 최신 버전 쓰고 있거든요. 공짜예요. 물론 어느 정도 하면 돈 내는데 챗 GPT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여기 강의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즘 이렇게 로봇과 AI를 통합시켜서 만든 게 일본에 보면은 AI 로봇스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로봇스님이 하는 게 뭐냐면은 불교 경전 중에 아닌 법화경이 있는데 이 법화경을 기반으로 해서 설법이죠. 불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하는데 설법을 전합니다. 이 로봇이 일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인간처럼 말을 하면서
저기 AI 로봇입니다. 이름이 마인더라는 로봇이 지금 저기 설법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이것은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AI 설교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은요, 아주 무슨 장난감처럼 생기게 해놨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잡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앞으로 시대가 가잖아요. 시대가 점점 가면은 외모부터 조잡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인간을 닮은 로봇이 등장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그냥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말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이 등장하고요, 이 로봇에 인간의 뇌처럼 로봇의 심장부에 뭐가 심겨져요? AI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의 이 방대한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지금은 그냥 일부의 이야기를 그냥 맛보기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조잡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5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은요, 아마 이 자리에 저 대신에 AI 로봇이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 목사님이 뭐 하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못 서 있잖아요. 근데 AI 로봇은요, 수십 시간이고요, 365일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AI가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이미 챗GPT를 쓰고 계신 분들은요, 일상의 어떤 궁금증들을 다 물어보잖아요, 챗GPT한테. 이거는 어떻게?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건 어떻게 하면은 챗GPT가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항상 챗GPT가 대답하라고 맨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챗GPT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봐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요, 어느 시기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목사님을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챗GPT한테 어떤 여러분 신앙적인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를 통할 필요 없어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챗GPT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못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고, 앞서가는 어떤 지식면에서 앞서가는 사람들만 그냥 얼리 어댑터처럼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 년 안 가서 보편화돼요. 일상화되고요. 이미 여러분 이렇게 젊은 세대는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가 오늘날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에게 뭐 설교를 만드는데, 강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만 더 오면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권위와 진리의 문제가 여기서 부작용으로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온라인 드린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드리면은요, 집중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와중에 좋은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집중해요. 집중하고 또 현장에서만 느끼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상에도 그런 것이 느끼는 분은 느끼고 다 해요. 그렇지만은 현장과 온라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정말로 그냥 이 챗GPT 같은 거 상관없이 준비한 것과 챗GPT를 통해서 준비한 것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용을 하는 이유가 좀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요. 근데 챗GPT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요. 나쁜 소리 안 해요. 챗GPT가 그런 게 있어요. 뭐한테 뭐 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처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좋은 말. 아주 희한하죠?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예민하고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종교는, 기독교는 특히 진리의 절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면은 챗GPT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냐면은, 만약에 종교 통합과 관련돼서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종교 통합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거의.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편화시킨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는데, 요 챗GPT를 비롯한 AI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로봇이 만약에 정말 나중에 이 설교단에 쓰게 된다면은, 일단 딱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한다, 절대로 이슬람이나 천주교의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겠죠. 문제점을 얘기는 하겠지만은 강한 어조로 얘기 안 해요. 챗GPT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요,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걔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AI로 인해서 필연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절대성이 제거된 혼합 종교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종교 간 갈등을 피하고자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종교의 어떤 특수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보편 종교적인 메시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종교마다 있는 어떤 신학의 틀을 섞어서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침묵하게 하고,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제거된 평화, 일치, 하나된 종교 체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AI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AI 쓰면서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은요,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참으로 이렇게 보편화될 때,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AI가 이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돼서, 특히 기독교와 관련돼서 만약에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AI가 계속 발전되면은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디지털 통제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짐승의 표로 많이 오인받았던 그 베리칩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AI가 그때는 벌써 경세지감입니다. AI가 지금도 생체 정보와 연동이 되면은요,
성도들을 다 통제가 가능해요. 누가 예배出席했는지,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갔는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AI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I가 여러분을 다 시시각각 지금 감시할 시대가 오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만약 그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것을 AI의 기능을 교회 안에 행정으로 끌어들인다면은 뭐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옵니다. 그게 결국은 666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666을 짐승의 표를 배립식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AI가 666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종교의 결합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효율성 향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종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각 믿음의 체계를, 각각 다른 믿음의 체계를 서로 상호 간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각각 다른 길인데, 다른 고속도로인데 이거를 하나로 서로 교통시키는 것, 순환시키는 것, 이쪽 길로 왔다가 이쪽 길로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종교 간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 안에 각 종교들만의 공통 분모들을 취합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연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각 종교의 예민한 부분들을 다 삭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있는 요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절대 진리에 해당하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만약에 바깥 세계에서 약간 비난이라도 한다면 끝이라도 잡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성이, 독특성이, 유일성이 다 사라지고 공통 분모만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이 평화를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서로 공존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다 달랐던 개성 있는 종교들인데 이제는 비슷한 종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 한들 반대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종교 통합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아브라함 하우스 세 개의 종교, 아브라함을 뿌리로 둔 세 개의 종교, 이슬람, 유대교, 카톨릭이 같은 지역에 각각의 건물을 짓고 공존을 한번 모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안 됐다고 그랬어요. 2022년이라고 했죠. 이게 인터페이스 종교의 어떤 드러난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종교는 복음의 본질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배타적인 것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가 강화될 것이고요. 평화와 공존이라는 명분으로 진리가 제거된 평화가 주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종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거짓 종교 체계를 만드는 길목 가운데 이 인터페이스 종교 체계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인데 각각의 공통점을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교차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냐. 먼저는 성경 중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 진리 없는 연합은 그거는 기독교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오늘날 뭐 WCC나 WA나 뭐 어떤 서로 다른 한 교단은 상관없어요. 가령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뭐 예수교대 하나님의 성회, 여기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연합한 게 교단이에요. 근데 교파와 교단이 다른,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연합체가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범위에서 WCC는 더 큰 범위의 연합체잖아요.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그와 같은 기독교 내 안에서의 인터페이스 종교 체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갈등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요? 각 개 교파에서 교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예민한 이야기는 다 서로 간에 빼는 거예요. 그 최대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각 종교의 특색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게 인터페이스 종교입니다. 아까 AI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AI가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AI를 자꾸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런 유일성, 독특성을 AI는 자꾸만 이렇게 제거시키고요. 서로에게 더 좋은 얘기,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좋은 얘기만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AI도 그렇게 되고 인터페이스 종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침묵하게 하는 연합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단 외에,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단 외에 다른 교파와 연합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절대 명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이 메시지가 희색되거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면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유수한 교단 중에 일부는 부분적으로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니까 내부적으로 자꾸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음의 울타리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교회가 어떻게 너무 배타적이다, 교회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자. 우리 시즌 교회 성도들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냥 교회는 교회밖에 모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똑같이 사회에서는 배타적인 종교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진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리는 이단이나 타종교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학적 혼합주의, 타협된 진리, 세속적 동맹에서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이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혼합주의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 혼합주의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인데 특히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올수록 가까울수록 미혹과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근데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같이 이렇게 강의 들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아, 목사님 이런 게 있었네요?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무슨 인터페이스 종교 얘기도 하고 AI와 종교 통합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그렇군요. 와, 새로운 거 알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건 생활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는 못 지켜요. 이것들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때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양무리에서 양을 일탈시키는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양이 이렇게 100마리의 양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 저 가장자리에 있는 양이, 뒤처진 양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자꾸만 뒤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양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중심에 있는 교인들은요, 믿음의 중심에, 공동체 중심에 있는 교인들은요, 교회 중심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거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근데 꼭 이렇게 저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끌어내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때로는 3마리, 4마리를 한꺼번에 친구 따라 불러내가지고요, 이상한 데 자꾸만 빠지게 해요. 별 희한한, 이단 수준이 아니라 정말 희한한 이야기들을 막 양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마귀는요, 요즘 이 방법을 아주 효과 있게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홀로 있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사람은 울타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삼겹줄처럼 붙어 있어요. 얼마 전에 호주를 갔는데 들판에 약간 추웠잖아요. 생각나시죠? 지나가는데 양들이, 저희가 지방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양은 우리의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자는 줄 알았는데 양들이 들판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밤에, 오밤중에. 근데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서로 뭉쳐서 자고 있어요. 양들은요, 서로 뭉쳐서, 저 남극의 펭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30도 40도를 버텨내는 것처럼 양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진 환경과 시험과 이런 것들은 성도들도 양이기 때문에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수태봤습니다. 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밝은 진리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연합이 아닙니다. 인간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제가 지난주 교단 모임에 갔다 오면서 특히 최 목사님이 우리 교단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막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봐더라도 너무 좋아요. 뭐 다른 게 많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이렇게 잘 지키는 교단이 있을까? 그냥 그거 하나로 딱 뭉쳤어요. 딴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그 하나, 절대 성경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모인 교단이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형 몇만 교회, 만 교회, 몇천 교회 있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한 700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도 중소교단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메시지가 확실한 교단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거룩과 연합을 교회가 해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